제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도 온전하고 정직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욥이 하나님께서 동방의 또 의인이라 이렇게 칭해 주시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욥이 두 차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죠. 첫 번째 시험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까지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본인의 온몸에 이제 종기악성 종양으로 지금 온몸이 가렵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으로 퍼져 있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던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심지어 그의 아내는 그 몰골로 어떻게 살아가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까지 그런 심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또 범죄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에서는 욥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날을 이렇게 저주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과 9절의 내용들을 보면 뭐뭐하였더라면이라고 하면서 15번이나 그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리고 9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였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과 9절에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심정을 다양한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면 이 여러 상황을 곱씹으면서 후회하는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욥은 다양한 상황들을 가정하면서 차라리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에서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 어머니의 태의 문이 열려서 자기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11절과 12절은 계속해서 욥의 한탄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하였으나 여기서 무사히 출생한 것도 한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태어나게 하심을 저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20장 14절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며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욥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참혹한 현실을 보지 않았을 것인데 그의 슬픔과 고통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욥은 이 참혹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또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생일만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경건한 믿음을 잃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욥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욥은 자기가 출생했을 때에 죽었더라면 지금은 안식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죽은 이후의 세계를 현재의 모든 고난과 이 불평등이 없는 세계, 안식이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14절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를 위해서 광야에 도시를 건설하고 궁전을 지었습니다. 욥은 그들과 함께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욥이 지금 세상의 임금들과 같은 지위의 높이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후에는 세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평등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15절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요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죽음 후에는 다 똑같아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욥은 집요하게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차라리 죽음의 상태가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죽어서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있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17절과 19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죽음 이후에는 역시 평등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나 피곤한 자도 없고 갇힌 자가 평안하고 감독의 호통도 없습니다. 또한 종들도 없고 높고 낮은 지위도 없습니다. 이렇게 욥은 모두가 평등하고 평안한 안식이 있는 곳을 동경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음부, 곧 무덤입니다.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가리켜 평안한 곳, 지위의 차별이 없는 곳, 죄악의 고통이 없는 곳, 압제가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곳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는 욥이 살던 그 시절에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실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모든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어지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확실하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막연하게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히 쉼을 누릴 수 있는 곳, 죽음 이후의 세계를 동경하였습니다. 그저 차라리 빨리 죽어서 고통이 없는 무덤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욥은 죽기를 갈망하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20절과 2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욥은 이제 죽기를 바라지만 죽음이 오지 않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어찌하여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지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사람에게는 오늘이나 내일이 두려운 것이지요. 그 고통을 또 참고 견디는 게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또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울타리를 거두어 주시기를,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나를 데려가십시오라는 심정인 것이죠. 자, 게다가 24절에 보면 음식 앞에서 그는 탄식을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이 진수성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음식을 먹는 것이 싫다는 의미보다는 음식을 먹고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느 날 내 삶에 불행이 닥치고 또 갑작스러운 큰 질병을 앓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욥은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확신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히 어둠과 고통 속에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더욱 답답한 것은 그에게 임한 모든 고난의 원인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잘 견딘 욥이 결국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기치 않은 환난을 당하고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점점 회의가 생기게 되지요. 영적으로 탈진의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견디려고 하지만 자꾸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이때 이런 감정을 자꾸 억누르고 신앙인인 척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욥은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시로 표현하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요. 물론 어떤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억지로 그러한 감정을 누르는 것보다는 욥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혹독한 시련을 만나면 머리로는 정답을 알지만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안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지요. 정답을 다 알아도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절망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솔직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이 불평과 한탄과 원망과 또 심지어 저주를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그럴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상한 심령을, 내 감정을 다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보았지만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여인의 슬픔, 그 원통함, 비통함이 많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토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불평과 원망의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참된 해결을 찾고 또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단 하루 만에 모두 잃었고 온몸이 악성 종양으로 뒤덮여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만 했으며 방문한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겠다고 방종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퍼붓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에서 너무나도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압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는 한 마지막에는 이기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증인과 종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의미 있고 거룩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의 유일순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우리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몸이 연약한 분들,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